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5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6편 5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돌보아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돌보아주시는 하나님. 딱따구리 새가 있습니다. 까마귀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부리가 송곳처럼 곧고 뾰족해서 나무를 쪼아서 구멍을 내기에 아주 적합한 부리입니다. 이 부리로 그 구멍을 내어서 그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새입니다. 이런 새를 가리켜서 익조라고 부릅니다. 그 익조라는 말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새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딱따구리가 나무에 박싹 달라붙어서 나무를 쪼았습니다. 그러자 나무 조각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힘을 주어서 또
부리로 나무를 심고 쪼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무 조각이 더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목에다가 힘을 주고 힘껏 또 쪼았어요. 그런데 때마침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 나무를 쳤습니다. 그 딱따구리가 깜짝 놀랐어요.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무의 중간이 뚝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따구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힘을 주어서 세 번째 나무를 찍었더니 이 나무가 뚝 부러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딱따구리는 자기가 세 번이나 쪼아서 그 나무가 부러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딱따구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착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딱따구리 신자가 있습니다. 이 딱따구리 신자는 어떤 신자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힘쓰고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해서 모든 것이 잘 되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딱따구리 신자입니다.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 2025년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그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 손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잘해서 된 줄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착각 신자라고 합니다. 착각 신자가 되면 안 되죠. 딱따구리 신자도 안 되고 은혜의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감사하라 그러냐, 왜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그러냐, 자꾸 불평 원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은혜를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2025년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는가? 오늘 보면 5절 말씀 찾아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여기 은혜로우시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눈. 근데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특별히 깊고 넓은 너그러운 성품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셔요.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조그만 머리통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에 말씀하신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쓴 돌판을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뚜껑이 열렸어요. 화가 난 거죠. 얼마나 화가 크게 치밀었는지 그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그냥 내다 집어던진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이런 놈들이 다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버린 거죠. 그 어떻게 돼요? 깨트려진 거죠. 예. 모세가 아주 굉장히 후회했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 손수 만들어 주신 건데 이걸 그만 내가 던져서 깨트렸구나.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주신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손수 만들지 않으시고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좀 수고를 해야지 귀중한 줄 알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여기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죠. 나는 자비롭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시죠. 아멘. 또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이내가 크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아주 잘 알았죠. 그래서 내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간 것, 그것은 잘못한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이렇게 요나도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코스보 용광로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새가 녹아서 샘물이 되고 그 샘물이 용도를 따라서 철판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새들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새롭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성령의 용광로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차라리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힘쓸 텐데 잘못 알고 있으면 더 잘 알기를 힘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박농쿨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요나 선지자가 초막을 짓고 그 니느웨 성 밖에서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 내려 쪼이면 그 초막 안에도 햇빛이 쨍쨍 내려 쪼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아주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그 초막 지붕을 덮어주셨어요. 얼마나 시원해요. 요나가 시원해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좀 살만하다, 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여기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벌레를 보내서 벌레를 통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박넝쿨이 다 말라버리게 된 거죠. 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셨어요.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말라버린 박넝쿨까지도 다 날려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햇볕이 쨍쨍 내려 쪼여서 요나가 아주 힘들게 되었어요. 혼곤하게 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성질을 부린 거예요. 성질을 부리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성질을 부린 거예요. 4장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보통 버리장머리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는 게 낫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해서 부모 앞에서 제가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가슴에다 못을 박는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후레 자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박농쿨을 아꼈는데 내가 그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 명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에 보면 요나가 지금까지 대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찬송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많이 수고하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305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나를 장차 본향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인도해 주시리. 아멘. 2025년 새해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0년, 40년, 또 50년, 60년, 70년, 80년 그 이상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의롭다고 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와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셔요. 거짓과 술수를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죄악과도 죄악을 용납하지 아니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와 거짓과 술수, 거역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안식일표에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을 무시해버리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고 죽을 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옥 형벌로 다스리겠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 사람이 죽으면은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영면에 들어간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예, 공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너무도 상세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돌아오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이웃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웃나라로 하여금 채찍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학대를 받아요. 때로는 20년까지 학대를 받아요. 그러면 그 뒤늦게 가서 또 깨달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태평시대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 자복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죠. 저도 잘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잘못하는 게 있죠.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갖는 것이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그때 깨닫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아주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닫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열려질까요?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활짝 열려집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찔림을 주셔요. 왜 찔림을 주시죠? 그 찔림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찔림을 받고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경상도로 하면 웃잘꼬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서 물어보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비결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래.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도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여기서는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대요. 어떻게 갈았을까요? 부득부득 갈았겠죠. 이를 가른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이를 가른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를 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그 마음이 악해졌어요. 악해져서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된 거죠. 성령님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악해져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 자복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열려져요. 어떻게 열려진다고요? 그렇죠. 활짝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깨달으라고 회초리를 드시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몽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걸 수십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십 번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면 뭐 말씀을 주실 것도 없는 거죠. 깨닫게 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너는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러시면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자녀들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며 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켜주십니다. 여기 순진한 자, 이건 히브리어로 패티라 그래요. 패에다가 니은 맞추면 팬티가 돼요. 그러니까 니은 맞춤 붙이면 안 되고 패티. 이 패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열린 자, 또 무슨 말이든지 믿는 자, 그런 뜻이에요. 순진한 자. 순진하니까 무슨 말이든지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죠. 아멘. 혹시라도 안 믿으시다면 이 시간부터라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면은 그러면 살 길이 열려져요. 어떻게 열려진다고요?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살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은 지켜보신다, 눈여겨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내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매우 신기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눈여겨보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 되는 것이죠. 눈여겨보시다가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눈여겨보시는 순진한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눈여겨보시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리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순진한 자로 순진한 자가 할 일이 있어요. 그 다른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순진한 자를 괴롭히고 해치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신 분이셔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죠.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헐뜯고 그리고 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붙잡아 죽인 거예요. 이런 도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허용하시죠. 허락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예수님을 건드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가 예수님을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의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선한 이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은 악한 이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에서 구원받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비방을 받고 헐뜯음을 당하고 욕을 받으시고 그리고 맞으시고 죽이심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신 거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그러셨어요. 맡기는데 그냥 맡기는 게 기도로 맡기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되겠죠.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맡기고 그 염려 보따리를 끌어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거거든요.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맡기라고요?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셔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렇죠.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대로 감사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막 불평 원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돼요. 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불평 원망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34편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도 안 아멘. 하시네. 기도 안 하기로 작정하셨나 봐요. 다시 한번 하죠. 부르짖으라, 아멘. 간구하라, 아멘. 구하라, 아멘. 찾으라, 아멘. 두드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예. 불평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꼭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야 돼. 이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수원지 팔당댐에서 물을 잘 정수해 가지고
그걸 이제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잖아요. 처음에는 굵은 수도관으로, 그 다음에 점점 이제 가정으로 들어오면서 가느다란 그 수도관으로 해서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그러면 그냥 수돗물, 그 맑은 수돗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죠. 이 수도관을 만드는 것이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없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로 축복의 통로를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후대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다, 선대하신다. 이런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못된 놈이 또 사울왕이 그걸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군대를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동굴 깊은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사울왕이 용변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 속에서 그 측근들과 함께 숨어 있었는데 측근들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 손으로 절대로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다윗이 소리를 내지 않고 슬며시 가서 그 사울왕의 뒷 옷자락을 조금 베었어요. 용변을 보고 사울왕이 나갔을 때 뒤따라 나가서 이야기하죠. 왕이여, 이 벼르기만도 못한 이 인간을 왜 이렇게 붙잡으러 다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손에 왕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측근들이 왕을 해하라고 하지만은 제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왕께서 옷자락을 보세요. 옷자락이 베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왕의 옷자락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을 먹어서 울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사울왕이 감동을 먹어서 울면서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후대해 준다, 선대하신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후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도와주시고 의로 붙들어 주시고 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후대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살기 힘들다 그러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돌보아 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돌보심을 또 살아서 살아온 것을 기억하고 또 2026년 한 해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 것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